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는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주일에는 잡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르짖음,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눈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쓸모없는 지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은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요. 많은 지체 가운데서도 사람의 눈은 모든 것을 보는 기관입니다. 만약에 내가 볼 수 없다면 참으로 힘들고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눈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는 길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특히 관심을 가진 것에 눈이 가는 것을 시선이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면서 수만 가지의 것들을 두 눈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래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길이 마주칩니다. 마주친 눈길을 통해서 베드로가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눈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이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눈길이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 닭 울음소리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길을 받게 되고, 또 내가 눈길을 주기도 합니다. 주고받는 눈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눈길은 한 사람의 생을 아주 뒤바꿔 놓은 아주 중요한 눈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래요? 본문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결박한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가는 것은 당시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면에서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5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을 때에 이미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미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힘이란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드디어 잡혀서 결박된 예수를 면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자기들과 정반대의 노선을 걸어왔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을 대적하는 예수, 죽여야 할 예수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계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붙잡을 수 있을까? 서로 이미 모의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했다, 모의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들의 모의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현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잡혀가신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으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힘없이 잡혀가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종교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나는지 베드로는 알고 싶었습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상황에서도 그나마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들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2장 5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더 이상 가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잡힌 상황에서 예수님 가까이 있다가는 자신도 잡혀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이 몹시 추웠던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재판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앉아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아주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어떤 결과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법적인 문제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곧 풀려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지금 앉아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불빛에 비치는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판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여러분,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이 말, 얼마나 그 말을 하면서도 놀랐겠습니까? 순간적인 두려움과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외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예수와 한패지. 그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예수님을 두 번째로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장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상황이 맞닥뜨리면 얼마든지 베드로보다 더 크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쉽게 베드로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베드로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이 위험에 처하면 우선 자신을 보호하려는 말이나 행동을 취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누가 탓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실수하거나 범죄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누구나가 다 연약함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부인할 때 이러한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확신 있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담하면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라고 지금 말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다.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베드로에 의해서 베어짐을 당할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말고의 친척이다라고 요한복음 18장 2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친척의 귀가 베었는데 왜 베드로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베드로를 기억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째로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닭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닭이 곧 울더라.
이때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닭 울음소리가 울린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 말씀.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도 차표 재판 중이신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결코 마주치면 안 될 눈길이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마주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마주침이 있습니다. 마주치기 싫은 마주침. 그때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때 얼마나 민망합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곤란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힘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오기도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죽는데도 나는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쳤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굳게 결심했던 마음대로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행동을 떠올리면서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모습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소리였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대제사장 뜰 안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2절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통곡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통이 자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 있게 장담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한없이 후회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마주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기 싫은 사람을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자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껄끄러운 사람, 마주치기 싫은 사람은요,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이요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왜 통곡했을까요? 왜 통곡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통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베드로를 더욱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말한 것도 한마디도 지키지 못했음을 알고 있었으며 또 자신의 무능함을 생각하면서 심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베드로를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베드로를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이러한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자만하고 교만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완전한 사람인데 너는 왜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 나는 신실한 사람인데 왜 너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결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보다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심. 내가 만약 예수님의 위치에 있다면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무엇라고 말했을까요? 정죄했을 것임, 꾸짖었을 것임, 야단쳤을 것입니다. 명색이 너는 나의 수제자라고 말하면서도 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해 책망했을 법합니다. 내가 예수라면. 그런데 예수님은요, 눈길만 두실 뿐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결코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은 인자한 눈길로, 사랑의 눈길로,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시기만 하셨습니다. 모든 잘못과 실수를 다 받아주시는 그 눈길로, 그래, 내가 널 한다. 내가 그렇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하였어도 내가 널 받아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눈길로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마주치자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요, 신뢰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눈길이었습니다.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그저 바라보시기만 하십니다. 아무런 말씀이나 질책이나 꾸중도 하지 않고 그저 보시기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길이 부드럽게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눈 속에는 커다란 들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길이 부드럽게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을 데리고 왔는데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큰 죄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실수를 합니까? 사람의 외모만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까지도 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모든 것을 보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시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은 나를 부인하지만, 지금은 나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진 초라한 인생이지만,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시기질투합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앞으로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눈길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사뭇 달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는 눈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지켜보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눈길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나는 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나의 죄가 경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중죄인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잘못을 깨닫고 과연 통곡하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은 통에 차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통이 잡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돌이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침상이 흥건히 적실 정도로 통에 차복한 일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베드로와 다윗은 통에 자복한 후에 새 사람이 되어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과거에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에 자복한 후에, 주님의 눈길이 마주친 후에 통에 자복하고 통에 자복한 후에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마지막 전설에 의하면 순교당할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성군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침상을 흥건히 적실 정도로 통에 자박한 후에 이전의 모든 삶은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성이 죄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느껴질 때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길은요,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천상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혹 내가 삶을 살면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들은 후로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고 변화하여 남을 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그 베드로, 책망할 법한데, 저주할 법한데 주님께서는 돌이켜서 잔잔히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길은 속일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길은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요 다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직하고 거룩한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순